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30장, 마가복음 1장, 에스더 6장,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을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환경의 변화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은 야곱이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진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사람의 깨와 불리한 환경을 뚫고 실제 삶의 번성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곧 야곱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까지 아내로 취하여 4명의 아내와 많은 자녀를 얻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라반의 집에서 품꾼일 뿐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14년을 일했지만 재산을 모을 수 없었고요, 이후 품삯 계약을 새로 맺은 뒤에도 라반의 실수 때문에 부자가 되기에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야곱을 돌보셨고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리에서 큰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양떼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벗겨서 물가에 세우는 꾀를 썼지만요, 그러나 이것은 가축이 새끼를 뵐 때 눈앞에서 받는 인상이 새끼의 겉모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 고대 사회의 주술적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서 야곱의 몫이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그의 전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붙드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돌보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환경을 보며 쉽게 낙심합니다. 사람의 술수와 구조적인 불리함 앞에서 나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환경을 이깁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을 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마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8절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귀신의 억압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고요,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쉼없이 움직이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요, 묶였던 인생이 풀려나고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병의 치유와 귀신의 쫓김은요, 단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죄의 중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요, 복음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하며 복음이 무엇인지 핵심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에게 복음은요, 하나의 가르침이나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출신과 배경, 도덕적 수준과 과거의 이력에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오늘을 사는 우리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구원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건강, 물질, 성공, 인간관계 회복도 귀한 은혜지만 심판과 영원의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요, 다른 많은 축복을 구하지만 무엇보다 구해야 하는 것 바로 복음의 축복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혹 삶에서 다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실망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 구원, 복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붙들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은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입을 통하여 왕에게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반전의 장면을 전합니다. 에스더 6장 11절 말씀 보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 이날이 오기까지 모르드게는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아차리고 알림으로써 왕의 생명을 구하는 큰 공을 세웠지만 그때는 어떤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하고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침묵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드게의 공적이 드러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려는 그 음모를 꾸미는 바로 그때에 왕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공적이 다시 꺼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르드게의 인내와 기다림 위에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즉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 시간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익어가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수고와 헌신 뒤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금방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삶의 숨은 충성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의 약속이 축복이고요, 구원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축복이고요,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음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복음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축복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헌신과 수고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기쁨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